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약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0배나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막 성령이 막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 마술사였던 그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네가 이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발 좀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진짜 복음이 나타나면 가짜인 마귀가 떠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면 가짜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시몬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실수한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집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였는데 마침 저기서 수레가 오는데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수레를 갔더니 에디오프의 내시의 에디오프의 여왕의 그 내시였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뭔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에 수레에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 53장 7절에 이하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내려서 나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빌립은 다른 데로 데려가고 이 에디오피아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한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막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주의 사자를 보내죠. 주의 사자가 뭐죠?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요. 또 누구를 보냅니까?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보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에 보면 마침 그 무리들이 많이 내려갈 텐데 거기 뭐 수레도 내려가고 다른 사람의 수레도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라 이렇게 하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있는 그 수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올라가서 그 복음을 딱 전하면서 여러분 그 내시가 복음을 딱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구원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사마리아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마침 수가라는 성에 갔을 때에 웬 여자 하나가 12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딱 마주쳤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때 그 여자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치스러웠던 거, 남편 다섯으로 만족했지 못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노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묶임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안타깝죠. 믿지 않는 신랑, 믿지 않는 또 아내,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자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면 딱 맞닥뜨려질 때, 내가 평소에 했던 그 말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말이 천둥같이 그 사람의 마음에 벼락같이 두드리면서 그 영혼이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랑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몰아가서 마침내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0절과 31절에 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예요. 유다의 백성들도 범죄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기적같이 돌려보내죠.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생각했죠. 유다는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하고 남은 자, 거기로부터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꽃피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아무런 능력 없어 보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한 그 전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게 해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내한테 하는 그런 도전적인 자세,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부둥쳐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면 너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구원해야 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들려주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빌립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빌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이 빌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아 구원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모하고 갈급한 그 한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정말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성경 3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싶으면요 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빌립을 자기 수레 옆에 앉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의 내시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재정부 장관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옆에 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경호원도 있겠고 내가 수행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낯선 사람 하나 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서 네 말하는 거 깨닫느냐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할 때 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수레 옆에 딱 태우죠.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애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00km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진교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400? 그렇죠. 그럼 2,000km는 몇 배 정도 되는 거예요? 4, 5, 20, 5배예요. 그죠? 지금은 고속버스 타고 가고 KTX 타고 가지만 그때는요 수레 타고 걸어서 막 이래 가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000km. 고속도로도 없는데요. 오솔길로 다녀야 돼요. 한 달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달 가고 오는 거리가 4,000km예요. 4,000km.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가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4,000km예요. 그거를 그 시대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요 한 4, 5개월 걸린다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 드리러 왔대요. 예루살렘에. 아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4,000km를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수요일만 여러분이 오셔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4,000km를 오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갈급한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갈급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총동원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빌립을 보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닫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무슨 찬송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갈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기도의 자리에도 뭐 올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갈망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데 하늘에서 보니까 진교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멘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교교의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며 예배 한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져도 여러분은 소리 질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기 예쁜 학생들 둘이 있죠. 저 친구들 우리 예배드리죠. 쟤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쟤들이요 마음에 고민 있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한테 털어놓으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강도사님 만나서 막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마음에 막 치유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갈망하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니 구원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구약시대에 율법적인 사고관 안에서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 신약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던 그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 그가 어떻게 돌아가던가요? 기쁘게 돌아가요. 기쁘게. 오늘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돌아갈 때 기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요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번의 예배가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사람이 머무는 장소에 있다. 오늘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는 장소가 가사죠. 가사로 가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아소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소도는 또 그게 이 블레셋의 한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또 가서 전도하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요. 계속해서 지명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사에도 광야에도 아스돗에도 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었죠. 기쁘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전도죠. 가족을 구원하죠. 왕궁에서 높은 지에 있으니까 신하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 하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스타, 원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이 뭐 사단장으로 오면 그 사단에 있는 그 부하들이 전부 다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 성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단장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 전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요 아프리카 땅이 그 이슬람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인데요. 절반이 예수 믿어요. 그 남부 지역의 8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데가 에티오피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가정에 시집 갔을까요? 네, 오집사님 왜 그 가정에 시집 갔을까요? 네? 여러분, 나를 거기 왜 보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혼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비틀어진 이 박는 꿀도 아꼈거늘.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시시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 세상 것 자꾸 아끼지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동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동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마클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영적 기류를 바꾸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이 65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때 이 땅은 바뀝니다. 이 땅은 변화됩니다. 이 땅은 새로워집니다. 소멸하는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흥왕시키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남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땅에 들어갔더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이 땅에 올 때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왔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장소예요. 어제 우리가 마마클럽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긴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그 가정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에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듣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꿈과 비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길을 만드세요. 한번 해보고 아유 힘들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다니고 또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비전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사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러면 사울만 그런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의미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이렇게. 뭐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겠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지금은 주로 SNS라고 그러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뭐라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중에 그 뭐죠? 별 인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독자가 많이 모이는 사람들요. 요즘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구독자 100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게 트렌드가 돼요. 예, 영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뭐 별거 있나요?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구독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인스타에 뭔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뭐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해서 나를 통해서 그 장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구원해야 될 그 한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있는 장소,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동 땅이든지 남의 땅이든지 진주 땅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어가서 변화시킬 때에 그 땅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동네가 변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이 진교 땅이 변하고 하동 땅이 변하고 남해가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